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고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택하라, 맡기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와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차이가 골이 꽤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원리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길 안수집사와 권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웠는지, 그 직분자를 세운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봄으로써 우리가 오늘의 임직 투표에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당시 교회는 의도를 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어느 목회자와 몇몇의 성도들이 뜻을 합쳐서 장소를 정하고 미리 또 기도로 준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봅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도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늘 모이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놀라운 경험을 이 사람들이 하게 돼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본의 아니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의도해서 이게 교회다라고 세워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교회 성도다라고 느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첫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기초가 돼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복음은 점점 더 들불처럼 번져갔고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갈등의 요지도 많고 서로 간에 부딪히는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준비도 없이 시작된 이 거대한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행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준비한 게 전혀 없이 시작된 교회예요. 근데 수천 수만의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임이 과연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했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터질 게 터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본문에 나와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모인 많은 무리 가운데 이 사별한 여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고대시대 때 이 사별한 여인들 같은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들이 그의 생계를 지켜주지 않는 이상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늘날처럼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는 사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였냐 하면 이 굶주린 가난한 자들과 이 홀로 된 여인들을 갖다가 챙기는 일, 구제 사역을 갖다가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과 사별한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헌물과 헌금을 이 음식으로 바꾸어서 그 음식을 날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바로 사도들과 그와 함께 했던 어떤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큰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그 지배를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 타국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게 되죠. 어느 날 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들은 이미 그 지역에서 산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터전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여전히 그 이국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알렉산더 대제가 이 헬라 제국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헬라어를 무조건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가 뭐가 됐냐 하면 헬라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바로 이 헬라어가 모국어가 돼버린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반쪽 유대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도 모르고 그만큼 다른 문화에 익숙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적인 율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어땠을까요?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어 보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감정을 가졌던 것이 본래적인 이 둘 사이의 갈등의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성령을 받고 한 교회의 성도로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가 있었던 거예요? 배태되어 있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아마 주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람들이 챙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마도 의지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본의 아니게 헬라파 이 유대인들에 속한 이 사별한 여인들을 챙기는 일에서 사람들이 점점 못 챙기는, 놓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에 있던 감정도 있는데다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자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이 모든 제자들,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이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이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의 시작이 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그 문제의 핵심을 단순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사도들은 생각했냐 하면 자기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에 바빠서 내가 본디 해야 될 일을 놓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서 경각심,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걸로 사도들은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볼 때에 단순히 그 표면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줄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갈등의 요소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봤던 거예요. 내가 놓친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책망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너희 안에서 적합한 사람 7명을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선택된 7명의 사람들의 직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명확한 직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7명의 집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근데 본래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명분 자체가, 직분 자체가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뭘 해야 될 사람인지가 분명치 않았던 건 아니에요. 분명했어요. 뭐 했냐면 역할은 교회에 바쳐진 헌물과 헌금을 관리하고 그것들로 음식을 사서 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챙기고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자 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 사람을 뽑아서 시키려고 했던 일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정확한 직분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서야 정확하게 집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의 처음에 집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뽑을 때는 집사라는 직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맡기자 하면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일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이 사람의 역할을 집사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직함과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7명은 모두 사도들의 이 안수를 받고 세워져요. 그래서 안수집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서리 집사가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근데 서리집사라는 게 왜 생겨났냐 하면 나중에 교회가 점점 커졌을 거 아닙니까? 커지면서 인력의 충원도 필요하고 역할이 분배가 세분화되면서 그러면 서리집사를 좀 두자 하고 해서 생겨난 게 서리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권사도 비슷합니다. 이 권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권할 권자의 스승사자예요.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권하는 사람이에요. 권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그죠? 음식도 권하고, 그리고 위로도 권하고, 그리고 선한 일도 권하고. 그러니까 권사가 많으면 교회 안에 뭐예요? 선한 것을 권하는 일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권사의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도토리 교회가 그러면 권사가 있다라는 상징이 뭐로 드러나게 됐겠어요? 그 열매가 선한 일을 권하고, 우리 교회 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권사예요. 권하는 사람, 그게 권사라는 말의 의미예요. 권사는 본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아닙니다. 후대에 만들어진 직분이에요.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건데 장로교회에서 그거를 나중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직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권사라는 직분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직분이 의미가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전통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임직투표예요. 임직투표예요. 임직자를 세우는 과정이 참 힘들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자기 이름이 올라오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이 그 자리에 올라오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 서운해. 올라갔는데 안 되면 더 서운해. 그죠? 후보에 올라가서 됐는데도 자기는 하고 싶지 않는데 돼버렸어. 그래서 또 서운해. 이전 교회에서는 임직 투표만 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생겨요. 죽을 맛이요. 교회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하는 일이 이게 도대체 이걸 뭘 위해서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목회자들은 고민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이게. 어떤 분은 안 돼서 교회를 떠나고, 어떤 분은 됐는데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3번씩 거부하는 경우들이 예전에 교회에 있었어요. 안 된 사람은 안 돼서 문제, 된 사람은 돼서 문제. 그래서 목회자는 임직 투표를 앞두고 참 긴장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한 사람이라도 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이 참 덕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목사는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안수 집사와 권사 되는 게 중요합니까? 되면 그 직분을 주께서 주셨으니 중요하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그거와 관계없이 이전에 하듯이 교회를 동일하게 성도로서 섬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직분은 있는데 그에 합한 역할을 못하는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작년부터 부목사가 아닌 담임 목사라는 이 직함으로 교회에 서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많이 달라졌어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시 부목사라면 부목사 하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일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 자리에 늘 서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늘 앉아서 혼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제가 기도를 합니까?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요. 제가 늘 그분을 주님이라고 제가 불러요. 그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했으니 내가 이 자리에 왔죠. 저는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주저없이 이 자리로 온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내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분이 아니다고 할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게 제 몫이니까요.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루심이니까요. 직분은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직분이 달라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게 다르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부목사 때 하나님께서 저를 누르시던 것과 담임 목사일 때 저를 누르시는 게 달라요. 혹시 오늘 투표에서 안 되시는 분들이나 추천이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살았다 생각하세요. 잘 됐다 생각하세요. 만약 이름이 추천이 되어서 운 나쁘게 권사나 안수식사로 세워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진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아 나도 세워주셨구나 하고 받으시고 저처럼 이 자리에 서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들이 전념해야 할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전임 사역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해낼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목사 혼자 뭘 앞서 나가서 뭔가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름의 역할을 해내고 작은 일을 자기가 조용히 채워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몸의 모든 지체의 한 부분 한 분이 쓸데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역할을 해낼 때에 도토리 교회가 건강한 육체를 가진 청년과 같은 교회로 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세워진 7 집사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선택된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요,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가 일부러 이 사람들의 이름을 헬라 이름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제자들이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특별히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면 다시는 헬라파에 속한 이 사별한 여인들이 놓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냐라면서 대승적인 결정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교회를 하시지는 않으세요. 이 일이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냐 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변화가 돼서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언어가 되잖아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뭘 해결하려고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안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퍼뜨리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7명의 집사를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우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하는 거냐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의논하고 결정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 뒤에서 그 일을 움직여 가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 그 앞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들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뽑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세워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도토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과 관계돼서 그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든든히 서는 일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임직 투표에 우리가 모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임직 투표를 통해서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또 성령께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귀한 임직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얕은 생각과 계산을 통해서 이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 이 도토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자라나며 성숙해지는 귀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귀한 뜻을 따라서 온전히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은 연약해서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서운하고 또 때로는 교만해지고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시행착오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그림을 따라 만들어 가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께서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 투표가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또 아파하는 자 없게 하시고 서운해하는 자 없게 하시고 부담스러운 자 없게 하시고 주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도우셔서 선하신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주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일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